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13일,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7월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영적 전쟁 가운데 잘 견디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져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3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네, 껍데기만 남은 종교, 23번째 이야기, 네 번째 시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선한 제자 교회 경건의 시간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 23번째 이야기 지금까지의 말씀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내가 지식을 쌓아서 뭐 신앙의 성장 또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주 성경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굳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교회 모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학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모든 종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역으로 그쵸 자기들이 높이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모세에게 오히려 반대로 고발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를 높이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보면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하여? 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정작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역으로 고발을 당하죠.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 종교적 고위층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죠.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네.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너 좋고 나 좋고 그렇죠? 그래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냐? 성경을 연구하되,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그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상태지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상태. 네. 자,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이 우리가 쭉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각종 좋은 이름들은 막 다 갖다 붙여 쓰고 좋은 구호들 죄다 갖다 씁니다. 자, 보세요. 베데스다. 네, 자비의 집.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자비의 집.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그쵸?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못이 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그 또 옆에는 5개의 행각들이 쫙 만들어져 있고 나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게 화려하고 멋지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작 참된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없다. 예, 껍데기만 있는 거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서 세상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정말 어이가 없죠. 네. 바로 그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쩌면 사실은 나의 탁월한 모습, 우월한 모습,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기보다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 민망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사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정말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간절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웠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서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치부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가 위로하고 그것을 서로가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어떤 종교적 지위를 얻는 그런 기회 때문에 연구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 오른 자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고만 있는 아주 인기가 좋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을 높여줍니다. 또 그 사람은 와가지고 또 이 사람을 높여줘요. 그런 상황이 바로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은 사실 그 당시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유대교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라고 해서 요즘 현실 교회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없으리라는 법은 있다 없다? 네, 없다. 성경을 알고 복음도 알고 교회의 역사를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면서도 정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고 그 지식과 그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인정받기 원하고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기 원하고 또 박수받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는 자들이 교회 내에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오히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승자박이라 그러죠. 예.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부류나 그런 인간이 주리를 틀고 교회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축출해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들 안에 암덩어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줄도 모르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엉뚱한 진리를 전하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진리있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뭔가 다른 의도, 좀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탁월해지고 싶고 또 박수 받고 싶고 하여튼 다른 의도, 다른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의도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마치 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소위 계급장 달려고 훈련받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교회는 이미 화석화가 진행되었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뭐 권사가 되면 제복을 주고 배지를 달아주고 그래서 권사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과 배지를 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내가 권사도 하나 되지 못하면 꼭 무슨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처럼 잘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면 와, 참 너희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권사 배지 달아서 정말 훌륭하다. 권사 가운 입어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제일 많이들 넘어가고 넘어집니다. 제자 훈련 조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벼슬도 아닌데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그 사람 역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곧 굳어질 거예요. 곧 화석화될 거예요. 곧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곧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는 제법 성경도 알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참 신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당연히 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함부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이런 습관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꼭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굳이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오히려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 선은 넘지 마십시오. 오케이, 거기까지. 하나님 그 선은 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도 참석하고 가끔씩 봉사도 하고 할 테니까 이 선은 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지금 바로 탁 이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어제 말씀하고 그 전날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이 땅에서의 너무나도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세월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사실 나에게 제일 잘 맞아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나한테도 가장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막 더 높아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 되겠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섰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자화자찬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것이 잔치상의 먹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실을 꼭 한번 돌아보시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꼭 뭐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 나에게 자꾸 박수를 보내고 자꾸 내가 인정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자꾸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꾸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꾸 내가 높아지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쓰이느니 차라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성경을 공부했던가? 나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걷기 위함,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내가 또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나는 왜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숨쉬며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숨지는 그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께 참 고마웠다고, 나는 참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오직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한국 교회에 병들어 있고 썩어져 가고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 감사하며 흠뻑 그 사랑에 적셔져서 오늘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